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을 당신의 인자와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려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과 진리와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삶이 주의 영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오늘은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9절의 말씀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곧 우리를 영원으로 구속해 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 유한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 구절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그는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심으로, 즉 9절 안에 있는 이 일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을 갖게 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일을 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9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강포와 우리의 입에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말씀과 강포가 있지 아니함을 통하여 우리의 강포와 우리의 거짓을 멸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참된 것과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며 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지를,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구절로 번역되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며, 특별히 그 하반 부분인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좀처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은 더욱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로 우리에게 번역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본문 구절을 본래대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절은 상반 부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라는 이 상반 부분과 하반 부분인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하반 부분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하반 부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반 부분이 바로 뒷부분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의 무덤이라는 여기서부터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또 부자와는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이 있었도다라는 단어는 있다라는 단어, 함께 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이건 나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나탄은 주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말을 디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디도미함은 예수님을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죠. 그때 사용되는 말이 이 나탄입니다. 히브리어는 나탄이요, 헬라어는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지금 있었도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은 약간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본래대로 하면은 주다라는 단어예요.
넘겨주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준다는 건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편에게 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면 상대에게 줄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을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그는 주었다, 넘겨주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넘겨주셨다. 무엇을? 누구에게? 이게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주셨냐,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냐가 이제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의 무덤을 악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의 무덤, 자신의 무덤을 악인들에게 주셨으며, 두 번째는 그는 부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래대로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는 당신의 죽음을 악한 자들에게, 그 부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당신의 무덤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회칠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무덤, 당신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줘야 할 그 무덤, 바로 거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에선 당신의 죽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번제물이 무엇인지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될 것이, 그 제사를 겉으로 몸으로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 죽음에 대하여, 그 무덤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면 그 성전을 무슨 무덤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에는 진짜 사망이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죽음과 그 무덤이 있는 성전에서의 가르침인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말씀이, 나는, 그는, 여기서 메시아는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는 악한 자들에게 무엇을? 당신의 무덤을. 회칠한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진짜 죽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죽은 후에라는, 후에 after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죽음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 히브리어는 베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인이라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 by가 되는 겁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 아니면 죽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n 피스티스 하면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베고, 그때 사용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n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로 표현하면 in 아니면 by라고 하는 겁니다. 뭐뭐 안에서 뭐뭐으로. 그러면 이것은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의 죽으심과 그의 무덤으로라는 거예요. 그의 무덤을 주신 것이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들은 영원히 악인이 되면 영원토록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과 부자가 어떤 자들인가? 그 위에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가 이제 뒤따라 나온다 그랬죠. 거기는 이제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는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아싸입니다. 이걸 행하다로 물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창조할 때 쓰시는 네 가지 창조의 언어 중에 하나인 아싸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이 아싸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 make, 만들다예요. 창조하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쓰이는 단어의 이 아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그는 만들지 않았다, 창조하지 않았다, 이루어내지 않았다. 무엇을? 강포를. 이 강포를 요즘은 이런 말 쓰이지 않습니다만 violence,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도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아싸,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메시아는 누구이신가?
거짓을 그들의 입에 담고 있고, 그리고 폭력을 그들의 마음과 손과 입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죽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무덤을 필요한 자들은 그들이었다. 그들을 누구라 하냐? 악인이며 부유한 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본래대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무덤을 주셨으며,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당신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무엇 때문인가? 전치사 R 혹은 접속사 R이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라는 because를 의미하는데, 왜 그런 것이냐? 그는 강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왜 그런 거겠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무덤 속에서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악인과 부자들이라는 이 땅의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입에 있는 강포가 없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당신의 무덤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는 말이니, 우리에게 있는 강포와 우리의 입에 있는 거짓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가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밖에 없어서 그 죽음을 넘겨받아야 될 우리가 왜 부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를 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게 되니,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강포를 알게 되며, 우리의 거짓된 말이 우리의 입에 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왜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우리가 왜 악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부자와 성경적 악인과 성경적 강포와 성경적 거짓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알게 할 때 우리에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앞에 부분인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 부분을 먼저 다룰 것이며, 다음 시간,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되겠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 하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인과 부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심으로 우리의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고 우리의 사망에서 당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다 들음으로 이 말씀 구절 안에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깨닫게 되므로, 세상은 알 수 없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내어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들려지게 되고 듣게 되실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는 참된 메시아가 들어오게 되시며 구원받은 주의 은총받은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강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포는 우리의 강포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강포를 당신께서 다 새로운 것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강포를 없애버리려고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빼내어 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렘이라는 하마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누가 살았던 곳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한 아들을 그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죠. 아들을 하나 태어나게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라. 그 노아가 할 일은 내 백성을 안위케 할 것이다 라는 게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보내짐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태어나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온 땅이 악으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가득 찼고 허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을 악만 행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의인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의인에 대한 정의가 어디서 세워지겠네요?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자, 이런 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당신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맞춰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시대에, 그때에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라. 가득한지라. 이때 포악함이 오늘 본문의 강포, 포악은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이뤄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을 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악, 강포,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포악을 갖다가 하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땅, 아니 이 온 세상의 지금의 땅, 하나님의 물이 필요한 땅, 그런데 거짓된 물, 그 바다에 여전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이 땅, 그래서 물, 바다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이 바다가 있는 땅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늘에서 물을 다시 보내주셔서 본래 창조 물을 몰아내서 묻을 드러내겠던 그 땅을 물로 다시 하늘에서 부어셔서 너희들은 바다가 있는 땅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으나 내가 이렇게 나의 의인 노아, 나의 의인 예수,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너희들에게 보내질 때에 비로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바다의 물을 한쪽으로 밀려나가서 너희는 거기서 분리가 되어 구별되어 내 백성으로 나와 마른 땅 위에 서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온 자들을 갖다가 마른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가르칠 때 그렇지 못한 그 상태를 놓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이 포악함은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죠.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노아 의인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는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자, 은혜를 깨달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데 그 땅은 어때요? 강포함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상태에서 6장 5절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였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될 때 자기의 모든 계획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내게 있어야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도 말하기를, 12절에서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려라. 어떤 땅? 이 바다가 지배하고 있는 땅, 바다로 덮여 있는 땅. 그래서 그 땅, 바다가 덮여 있는 그 땅을 놓고 19절에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완전히 잠기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짓된 생명을 생명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오늘 본문에 53장 9절에 보면은 악인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악인들이라는 말이 드디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포하는 입술, 거짓된 말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1절 2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그게 바로 강포 포악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입,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악인들에게 당신의 무덤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 무덤이 필요한 그 악인들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라시아라고 합니다. 라시아라고 하는데 이 라시아라는 말을 뒤쪽서부터 반대로 거꾸로 읽으면 히브리어를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 아쉐르는 또 뭐냐? 오늘 본문에 부자들이란 말이 나왔었죠. 그의 죽음으로 넘겨받아야 될, 죽음을 넘겨봐야 될 사람들을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들이 또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뒤집으면 그게 악한 자며 이쪽으로 뒤집으면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무슨 돈이 많은 부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그 하나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 외에, 그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다른 엉뚱한 것들만 잔뜩 많이 갖고 있는 상태, 은혜가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만 가득하게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나는 부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부자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며,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니 의인이 아니니 그들은 강포 포악함이 관영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당신의 죽음으로만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9편 2절에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그러나 그는, 우리 메시아 오늘 본문 53장 9절에서 그 강포 포악을 갖고 있지 않고 그의 입에는 거짓된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속이는 말을 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거짓된 입과 강포한 그 입을 열어서, 악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이때 나, 시편의 109편을 기록한 이 나라는 성도는 누군가? 이 말씀이 근거하면 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짓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참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다 넘겨받은, 하나님이 주시니 다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침을 당하고 있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막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는 누굴까? 나는 부자의 반대인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만 갖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거 하나만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가 뭐 하나만 갖고 있습니까? 많은 걸 갖고 살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 그럼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궁핍하고 못 먹는 자로 보여지겠죠. 근데 성경은 그 가난한 자, 그 하나만 갖고 있는 자를 누구라 하냐?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강포가 없으며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내가 그의 입에 넣어준 참된 진리의 떡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나 내 말, 내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 같은 109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다. 누가? 악한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말들을 계속 퍼부어주고 있는, 진리가 아닌 생명이 없는 이 땅의 생명을 가르치는 그런 말들을 퍼부어주고 있는 그 악한 자, 그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는 자들의 그 손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어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이 시편 109편의 성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찬양한 겁니다. 1절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당신의 긍휼과 은총을 입어야 할 그 하나가 있어야 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제는 갖고 있는 가난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에게 토부를 행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그럼 이런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영혼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내시죠. 무엇으로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것이라고 하죠. 진리의 것, 오른쪽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안 자들,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요함이 아니고 오직 당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취할 수 있는 자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은혜와 자비를 취하는 자가 되었을 때만이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궁핍한 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시편 109편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이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악한 말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근데 궁핍한 자들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오른쪽에 서신대잖아요. 우리의 오른편이 되시네, 우리의 그늘 되시네요. 우리를 악한 그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참된 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세워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놓고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삶에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자라나니, 장성하여 그 은혜의 분량이 내 가운데 채워지니, 이들이 구할 기도는, 성도가 구할 기도는 뭐겠어요?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구하자. 하나님께 성도의 간구입니다. 뭐라고 한 거는 들어볼까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거짓된 악한 포악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시편의 기자 성도는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그들의 말로 내 귀가 어지럽힘을 당하지 않냐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고, 이게 성도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 진리가 있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리의 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말, 이웃, 그들에게 거짓된 말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포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럼 포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생명을, 구원하심의 섭리를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여러분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서 가련해. 어디 너는 그런 거 하나만 갖고 있어? 나도 은혜 알아, 나도 궁핍을 알아, 나도 긍휼을 알아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근데 당신은 왜 은혜만 하는 것이요? 왜 당신은 궁휼만 찾고 있는 것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만 찾고 있는 것이요? 자비와 은혜와 궁휼을 다 배웠으면 뭔가 삶에서 행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어떤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달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로마 3장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 오직 나는 그 은혜와 긍휼만은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 나에게, 나의 심령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가련한 자들, 가련한 자들의 눌림 상태라고 하는 것이며, 궁핍한 자들, 그게 이게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며 이 궁핍한 자들의 탄식과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우리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나요? 응답해 주시나요? 다음 절이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 순결한 말씀, 깨끗한 말씀, 불도가니에 들어가서, 영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refine, 정제되어 비진리의 겉의 것들은 다 떠나고 안에 있는 핵, 중심,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그걸 갖다가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 정제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걸 놓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에. 그래서 그의 입안에는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 오늘 본문 53장 9절에 하는 겁니다. 그의 입안에는 강포, 포악한 말이 없었다. 무슨 욕을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입안에는 진리인 이 깨끗한 말씀이 있다. 하늘의 물, 깨끗한 궁창 위에 있는 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그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부어주시기로 오신 분이었다.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으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진리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선악이죠. 이 두 마음, 그걸로 인해서 두 말을 하고 있는 자, 그 입술,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말하는 입술, 그 입술을 가지고 있던 우리라는 이웃, 그게 12장 2절이었죠. 그 이웃, 나 자신에게 거짓을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이웃 삼아, 원수였던 나를 이웃 삼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원수, 나라는 이웃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깨끗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때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1편 5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이게 본문에 말씀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게 강포입니다.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왜 그물을 던지세요? 잡으려고 그러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른편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는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진리의 말씀, 시줄과 낫줄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그 말씀이라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낫줄인 율법으로,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낫줄 안에 있는 시줄로, 시줄이 낫줄이 되게 하여 우리를 그 그물로 다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 말씀으로 정직한 게 아니라 반듯하게 uprightness, 서 있는 자들은, 땅에서 하늘을 드디어 보게 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들을 갖다가 정직한 자라고 좀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왜? 섰으니까, 위를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는 모형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얼굴이, 그들이 반듯하게 서서 얼굴을 위로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세워진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거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느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데 그들을 그 사망의 문에서 구원해 주시겠죠.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찾는 의인을 어디 가운데서 찾으시냐?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의인, 구약에서는 노아라는 그 의인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의인 하나가 있는 모든 동서남북 사방은 다 악인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의인이 그 악인의 세상에 던져짐으로, 보내어지심으로 그 악인들을 당신 안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강한 자석, 자기장을 갖고 있는 강한 자석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달라붙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의인 한 분이 이 악한 세상에 왔을 때 그 악한 세상에 있는 악인들인 우리, 부자들인 우리, 강포와 거짓을 우리의 입에 갖고 있었던 우리들이 그에게 있었던 진리, 은혜, 참된 생명을 보니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전부 다 흡입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킨다는 말로도 쓰는 거예요. 죄악을 삼키는 겁니다. 도말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37편인데 37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7편 볼까요? 37편은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만 의뢰하라. 3절 왜? 그 하나님에게서 너에게 행한 선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선을 날마다 너희 안에서 참된 것으로 행하라. 아시아니까 만들어내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너의 먹을 거리로, 진리의 말씀을 갖고 계신 그분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먹을 거리로 취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 성도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그거 내게 좀 부어주세요. 이 악하고 어두운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포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진리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게 그것을 부어주세요. 나는 이게 소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의 의를, 너 안에 있어야 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네. 너의 안에 있어야 될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완전하게 들려지지 않게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를 먹일 것이며 내가 너를 채울 것이며 너의 영혼에 나에 있는 모든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 여호와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다. 어떤 땅? 바다가 없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땅? 약속의 땅, 우리가 영원히 묻혀야 될 그 땅. 다음 주 화요일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무덤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묻혀야 될 그 영원한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며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는 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이라는 그 땅, 약속의 땅에서는 생명도 주신다는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우리 안에 잠시 후에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때 악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악인들, 무덤이 필요한, 그의 죽음이 필요한 자였었죠. 그들을 바로 라시아라고 합니다. 그 악인들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줄 알아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이 어디 있나 하고 살폈는데 밖에 세상에 악인들은 여전히 있죠. 근데 악인이 어디 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안이라는 거예요. 안. 세상에는 여전히 악인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악인?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휘둘르고 있는 악인들이 눈에 보일 때도 가득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그 포악함과 광포와 그 죄악에 관여한 것이 또한 이 세상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전히 있으나 그 세상에 한몫하고 있었던, 거기에 편승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는 그 악인 안에 더 이상 악한 것이 있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부음을 받은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악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줄 알아도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건가? 여전히 있죠. 그러나 어디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세상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냐고요. 나의 죄를 도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역사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 있는데 어찌 더 이상의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또 땅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참된 물을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들이 정말 풍성하니 부요한 자, 이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찾고 있는 부자는 이런 부자입니다. 이때 악인에 대한 이야기 12절에서 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누가 갈죠? 그를 밖으로 던져라. 저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실 때 밖으로 어두운 가운데 던져졌더니 그가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라고 하죠. 즉 당신 밖에 있는 자들,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참된 말씀 밖에 있는 자들, 이들은 참된 양식을 주시는 당신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입에 양식이 없으니, 입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빨만 이빨,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서로 마찰만 이런 일을 가는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의 입 안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본문에서 거짓이 없다. 그럼 이 안에가 뭐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양식이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우리 의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의인. 그래서 의인됨.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린다잖아요. 엎드려 때린다잖아요.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하려고 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를 해야 하는 그 악한 자는 가난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니까 누구겠어요? 많은 걸 갖고 있는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갖고 있으나 악인은
풍부한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오히려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그 하나, 진리 하나, 은혜 하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갖고 그걸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소유를 다 팔라고 해서 다 팔을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기에게 다 주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다 팔려나가고 떠나가고, 율법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가치, 생명, 영생,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아는 것, 이거를 소유로 갖고 있네. 그거는 세상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율법을 행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적게 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걸로. 그래서 의인의 그 작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하다, 더 낫다. 그러면 적은 소유를 갖고 있는 자는 가난한 자네요. 그럼 가난한 자와 동격은 의인이라는 말인 거고, 의인이고 가난한 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못 먹고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린 자들, 육의 것을 취하지 않고 영의 것을 취하는 자들, 율법의 겉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 이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궁핍한 자, 가난한 영혼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건 하늘이니 천국이니 천국의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래요? 풍부함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 악인은 이 꼴 부자라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니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1절, 2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에게는 꾸어 맨날 뭔가를 빌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주인에게서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걸 갚아내질 못하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그 빚진 문서를, 빚 문서를 갖다가 80은 50이라고 쓰고 100은 또 50이라고 쓰게 하죠. 전부 다 줄여주네요. 그걸 탕감해 주는 것이죠. 바로 내 주인, 우리의 주인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빌려온 것으로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갚질 못하네.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악인. 그래서 악인은 꾸고 뭐 하지 못해요? 갚지 못해.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받았어요. 꾸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5달란트로 갚아내지를 못해. 그러면 그건 악인. 그게 봐요.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것만 갚아내질 못해. 이 성경 하나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였군요 라는 그것으로 갚질 못해. 그걸 내놓질 못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질 못해. 그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 악인이라고 하고 갚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갚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를 베풀어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은혜 베푼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당신이 주신 것은 이 은혜였군요. 난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고 율법은 모세에게 있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들을 갖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계속 땅 차지하는 얘기는 어떤 땅?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무덤. 그래서 반드시 어디 가서 묻혀야 돼요? 가나안 땅.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 묻히는 거예요. 거기서 묻히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누구? 그리스도라는 그 땅, 약속과 언약으로 오신 땅, 성전,
우리가 성전을 누구에 위해서 지어야 되냐? 그 땅에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서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입에는 강포를 행하는 말이 있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져내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39절에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러면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는 그들에게 반드시 누가 있어야 구원된다고요? 그 악인들인 우리에게 의인이 있어야 구원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줘 알려준 것이 노아라는 의인을,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자를 악한 세상 악인들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방주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상 악인들이 있는 악인인 나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같은 창세기에서 또다시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가 있었죠. 그들이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소돔으로 가고 있네요. 자,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모든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던 두 천사가 가보니 이 두 천사를 롯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롯 집을 이 동네 모든 사람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에워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행하겠다 막 이러죠. 그 상황을 놓고 7절이 19장 7절 다음 장 7절이 뭐라고 하냐? 이르되 롯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한 노아 때의 그 네피림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애국과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다시 18장에서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거기에 내려갈 것이다. 그 모든 내려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세 천사가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을 때에 아브라함이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악인이 오늘 본문 53장 9절에 있는 그의 죽음을 넘겨받아야 될 악인들이에요. 그의 죽음을 넘겨받아야 될 악인, 그 죽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을 넘겨받아야 될 악인,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루어내신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악인들만 있지 여기는 그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악인들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우리를 향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넘기게 할 그 의인이 만약에 함께 있었다면 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거기 그럼 의인 있냐? 한번 찾아와 봐라. 모세가 찾으러 간다 합니까? 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50명서부터 시작하죠. 의인 50이 있으면 그럼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을 찾으니까 50이 없어요. 5을 빼놓고 45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돼. 40명으로 줄여봅니다. 30, 20,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죠. 의인 10이 있나? 거기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악한 자들 가운데 의인이 있었다면 의인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가 되면, 의인하고 이렇게 쫙 달라붙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한 자석인 의인이 악한 자들을 쭉 빨아들이게 되는 그 의인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면 그 땅은 구원받게 되는데, 그 의인이 여기 있느냐?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찾고 찾았더니 없어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그러나 이 10으로 딱 끝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9, 8, 5 이렇게 더 내려가지 않고 10으로 딱 끝난 게 뭐예요? 그 성은 겉의 말씀 10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말씀을.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인데, 그 말씀을 압축하면 열이라는 것인데, 그 열을 당신이라는 열, 참된 열, 겉에 보이는 열이 아니라 그 열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인데, 이것을 겉의 것으로만 갖고 있는 이 세상엔 그 열을 온전한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열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이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그 열 갖고 있는 겉의 것으로 율법의 차원으로만 갖고 있는 그 열을 완성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할 내 아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 부어주는 자를 누가 하냐? 의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난받는 종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 부자들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는 당신의 무덤을 주셔야 해서, 그 무덤이 필요하고 그의 죽음이 필요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보내심을 받을 그분을 힌트하고 있는 이 아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때, 이때 의인과 악인이 만약에 하나가 되면, 의인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악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면, 연합하면 그때 우리는 멸하여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두 천사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됩니다. 이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에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바로에서 붙잡혀가지고 헛된 수고와 헛된 노동들을 하고 있는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 그인을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출애굽기 9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시죠. 그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우박이네. 우박재앙이 내려집니다. 근데 우박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박을 떨어뜨려서 모든 작물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양식을 거덜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땅에서 지금 바로가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짓된 양식, 그의 입에 있는 거짓된 포악한 말이죠. 그 말을 양식으로 좀 주고 있는 그 양식을 끊어내는 게 우박입니다. 근데 이 우박이 고센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 바로에게만 떨어집니다. 그때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왜 7번째 맞았잖아요. 지금 연속.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악입니다. 이게 바로 라시아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만 의로우시다.
내가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모세가 지금 내가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여호와는 우리가 증거해내지 못했던 여호와인데, 우리는 그 의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 땅의 성전들의, 신전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세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재앙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 재앙을 맞은 자들은 나는 악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여호와에게만 있는 그 의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여 나는 의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여호와만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의의 아들, 마치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시키시듯이 우리에게 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이었고 강포 포악의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그의 무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무덤을 가진 자, 그의 죽음을 가진 넘겨받은 자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무덤과 우리에게는 거짓된 죽음들을 당신의 참된 무덤과 당신의 참된 죽음으로 다 바꿔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 부자가 다 우리에게서 떠나 가난한 자로 만들어 오셔서 가난한 자 곧 이꼴 의인이 되게 만드시고, 거짓된 부유한 자 그 악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구원의 완전한 이야기, 완성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일을 이루시고자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9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악인들에게 주셨다. 무엇을? 그의 무덤을. 그리고 그는 그 부자들에게 주셨다. 무엇을? 그의 죽음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알게 되며 만나게 되며 확증하게 되며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를 찬송하게 되며 그를 존귀하게 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포악함과 우리의 죄악의 관용됨과 그리고 우리 입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의인 한 분, 그 한 분 안에 담아놓으신 참된 생명의 말씀, 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겠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참된 평강과 의를 누리는 종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